한 교회에 몇십 년을 담임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은 제일 고민스러울 때가 절기 때문이다. 매일 했던 설교 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모님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 우리 부모가 어떤 사명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아주 기본적인 이 메시지를 우리 말씀에서 찾으면서 잠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부모님으로 또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꼭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회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또 사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닥쳐오는 우리의 미래는 삼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첫 번째는 무감각. 두 번째는 무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신경.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무감각, 부모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죄와 불의에 대한 무신경. 이것이 삼무의 시대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을 생각을 해보면서 맞는 얘기구나. 오늘 사회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좀 슬픈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해봤습니다. 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될 때에 그것이 조화를 이룬 가정이 되는 겁니다. 먼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는 양육의 봉사입니다. 양육하는 봉사가 부모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기쁨은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얻는 기쁨이 제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제1의 봉사라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잘 가꾸어지면 거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듯이 자녀가 잘 양육되면 탐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가 요즘 뒤뜰에 고추를 심어놓고 물도 주고 물 비료도 주고 정성껏 갖고 봤더니 막 꽃이 피더니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탐스러운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이것은 바로 농부의 영광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 영광은 바로 부모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CRC 교단에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그 하이티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죠. 얼마 전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던 나라. 그 하이티 나라는 이 도움을 줘도 그 도움을 주면 국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 챙겨서 다 먹어버리고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CRC 교단의 구호단체를 통해서 막 보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가면은 이 백성들에게는, 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1,000불도 안 돌아가요. 다
다 띄어먹어버리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현지를 도미니카하고 하이티를 방문해 봤는데 너무나 놀란 것은 고아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아원이. 세계에서 고아원이 가장 많은 곳이 그쪽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을 그냥 어떤 데는 거기에서 우리 선교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은 저 문 앞에 아이가 3명, 4명 와 있대요. 누가 놓고 갔는지는 모른다. 아이를 버리고 막 가버려요. 얼마나 이 슬픈 얘기입니까? 이 부모는 양육의 봉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양육의 봉사. 그래야 그 영광이 부모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 양육을 잘해야 돼. 농부는 농사를 잘 져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봉사의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하는 봉사가 우리 부모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로 봉사해야 합니다. 잘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간혹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주고 잘 먹여주면 다 되는 줄 아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요즘 소위 돈 있는 집안들 한국에 보면 뭐 돈으로 다 해버리죠. 돈으로 다 사버려. 돈으로 자기 아이들하고 걸거치는 일까지 다 사가지고 다 해결해.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터져나오고 돈이면 다 되는 줄. 그것으로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질로 다 된다고 하면. 탈선한 아이들을 보면은 환경이 가난한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복한 가정의 아이들도 탈선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교육하는 일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은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삶에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둥지 안에 온전한 달걀이 있을 수가 없다. 삐뚤어진 둥지 안에 똑바른 달걀이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가 삐뚤어진 내 자신한테, 삐뚤어진 내 가정 안에 온전한 아이들이 바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 고집대로 이기주의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은 삶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봉사할 일은 다스림의 봉사입니다. 다스림의 봉사.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려할지니라. 이 말씀은 부모의 가르침을 물질적인 이익이나 쾌락들과 바꾸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아쉬운 정신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 협동하는 정신입니다. 협동이 잘 안 되고 자꾸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협동 정신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가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저희 어머니만 해도 11명을 낳았으니까 자녀를. 물론 옛날이니까 홍역하다가 죽고 그래서 호적이 다 1년씩 늦어져. 1년 살다가 안 죽으면 그 다음에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호적이 다 달라요. 실제 나이하고 다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형제와 많은 가족들 틈 속에서 협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배고프면서도 그래도 도우면서 협동하며 살아가는데 요즘은 뭐 애도 안 놓고 나도 하나 놓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사회가 깨지는 거죠. 우애의 정신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은 모두가 이 일들 때문에 사회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결부돼 가지고 엄청난 사회 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동 정신이나 위아래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개인주의, 나 중심이고 내 입과 내 입장밖에는 모른다는 거. 우리가 개인주의가 되다가 보면 협동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내가 믿는 거, 내 방법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다스림의 봉사, 자녀들에게 이 다스림의 봉사, 협동하는 것, 남을 알아줄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것. 내 심정이 이러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이걸 우리가 이해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윤리를 떠난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윤리가 따르지 않는 우리 믿음으로 가짜예요. 힘이 없어요. 윤리의 틀은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삼강오륜입니다. 성경 속에 이미 이 삼강오륜의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강의 제일은 부위자강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지킬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륜의 제일은 부자유친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아들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친한가. 즉 질서와 협동과 가계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이 말씀은 질서와 협동과 가르침과 교훈을 소중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얻은 지혜와 명철을 일신상의 평안을 위하거나 속된 부를 위해서 이걸 오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자녀의 교육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양육봉사, 교육봉사, 다스림의 봉사, 먼저 부모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위한 봉사는 무엇일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한 정신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마땅한 정신.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이 타마오라고 하는 말은 그 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갚아야 된다. 여기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옳다는 말은 헬라의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말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it is right. 맞다. 그 말이 맞다. 당연한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내가 어떤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당연히. 이유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효는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하도 효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효자상이 생기고 효부상이 생긴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상줄 일이 아니고 마땅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한 정신으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부모님들이 다 세상 떠나고 천국 가셨습니다만 이런 것 저런 것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하면 참 내가 나쁜 놈이구나, 참 못했구나,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고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섬기는 일들, 이 일을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때로 애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의무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냥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셔도 의무로 모시면 진정한 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달라. 오늘 장원 기자가 내 마음을 달라.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미국의 20대하고 또 한 번 건너뛰고 22대 두 번 대통령을 지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하던 날에 자기 어머님이 아주 나이가 많아 늙으셔서 거동도 좀 힘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늙어서 추하기도 하고 힘도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못 가겠다 사양했습니다. 취임식 날 못 가겠다. 그 노무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너무 움직이는 것도 아들에게 폐가 될까봐 나는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 이 아들은 제임스 가필드는 이 노무를 자기가 직접 업고 가서 군중들 앞에 모셔다 놓고 취임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준 이 성경책과 함께 오늘 나의 모든 영광을 이 나이 많으신 늙으신 어머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칭송했을 때에 모든 청중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낸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전해지고 있어요. 기립 박수를 다 보냈습니다. 온 청중들이 대통령 취임식. 미국의 어느 병사는 필리핀 그 전쟁에 갔을 때 상륙작전 할 때 갑판 위에 자기가 벗어놓은 옷이 막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바람에 그 자기 웃돌이 옷이 군복 옷이 바다로 그냥 확 날아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달라고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호소를 했지만 함장은 그대로 배가 지나가면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그냥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옷을 자기가 직접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함장은 명령불복종으로 군법에 의해 해부를 시킨 거예요. 명령에 왜 불복종했느냐. 네가 그냥 가자고 했는데 왜 뛰어들었느냐. 그때의 이 병사는 그 옷 속에 있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홀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사진 한 장이 저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 한 장 잃어버리면 어머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에 안 계시는 그 어머님을 나는 이 사진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징계 대신에 그에게 칭찬이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에서는 이 같은 정신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전설같이 들리는 이유도 오늘 이 시대는 의무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무가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병원에 신방했을 때 어떤 어른분이 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옆에 듣는데
아버지는 뭘 가져갈까요? 아이패드를 가져갈까요? 뭘 가져갈까요? 뭘 가져갈까요? 막 물어요. 근데 다 필요 없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얼굴 보는 게 제일 귀한 선물이야, 나한테. 너희들 얼굴을 가지고 오는 게 내한테는 최고의 귀한 선물이야. 그 말을 듣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져. 이렇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구나. 그리움이 있구나.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어른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내가 정말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에 내가 그 병석을 좀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달라. 자녀는 부모를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죠. 그리고 존경함으로 섬겨야 돼. 22절과 25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늙고 돈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권위가 없어진다. 세상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경고는 이런 이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25절에 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주석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부모를 존경함으로 봉사하라는 뜻으로 풀이했어요. 부모를 존경함으로 봉사하라. 존경함으로 봉사하라. 효는 존경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존경이 앞서야 진정한 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그래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를 품은 어머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많은 자녀에게 둘러싸인 어머니처럼 경애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 많은 자식에게 둘러싸인 그 어머니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함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함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라고 하는 여성은 30년을 눈물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소망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눈물로 기도했더니 30년 만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는 어머니의 소망대로 세례를 받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5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찌 이 같은 어머니를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이 앞서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존경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하여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과 부모 두 가지 다 중요하다. 그걸 모르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존경해야 될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부모가 보인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아들 부부가 살았는데 한 할머니가 하루는 다르게 할머니의 시력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기도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때 막 손이 떨립니다. 이 할머니가. 컵에 있는 술도 이렇게 들다가 확 쏟아버리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을 더럽힌다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어머니를 식당 한쪽 구석에 따로 조그만 식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할머니의 손녀딸이 블럭으로 무엇을 막 만들고 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만들고 놀았어.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가 야 너 지금 무엇 만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 식탁을 만드냐? 언젠가는 내가 자라게 되면 커지면 두 분이 한쪽 구석에서 따로 식사하도록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했던 대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이 아이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뭉클 아치가 싶더라. 부모 공경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기주의를 원리로 안고 있어가지고 마음은 원의로 돼 실천이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가르쳤어요. 중세의 신학을 가만히 보면요. 그 신학의 흐름을 보면 중세의 신학은 교회를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보았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라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부모의 관계는 놀라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라. 마지막으로 심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심는 마음으로. 이 말은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에베소서 6장 3절. 부모에게 효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상 법칙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하지 않은 사람은 효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 다음 자기가 도로 받는다는 거죠. 야곱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후에 자신도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잠깐 속였지만은 자신은 아들로부터 13년 동안이나 속아서 살았습니다. 잠깐 속였는데 자기는 13년의 세월을 속고 살았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천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심는 법칙대로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불효함으로 받는 그 이야기도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불효한 자에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에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객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객사하게 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 격사하게 된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델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모델로 하나님 이 땅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젊을 때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하시고 남은 인생에 서로를 잘 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사랑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와 우리 자녀의 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셔서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모든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우리 마지막 304장 함께